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자면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개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 그 수신자 또한 데오빌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살펴보면 사도들과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전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를 한 주제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 문장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가 많이들 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사도의 행적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의 본이 되는 사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37절부터 40절인데 제가 좀 더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설교했던 내용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37절 47절 읽었는데 그 앞부분 첫 부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의 명령처럼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순절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현상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방언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뒤에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방언보다는 좀 더 다른 언어들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그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되면 모이게 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모여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하면 그 사람들은 가진 것이나 이 배운 것이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의 좀 대명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태어난 제자들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원래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스페인 사람 만나면 대화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고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 대화가 불가능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실 텐데요. 인간이 하늘에 닿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건이죠. 당시 사람들은 엄청 오래전임에도 불구하고 돌 대신 이 벽돌을 구워서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이라고 하는 곧 오늘날 아스팔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능력이 발달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이르는 그 탑을 쌓아서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나 되자라고 다짐을 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였던 언어가 분열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 혼잡해진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의 낮아진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말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많이 배우고 유식한 존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다 불리는 갈릴리 변방에 사는 어부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현상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다른 언어들에서 언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글로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원래 의미는 혀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그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은 각 사람, 그 전체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는데 그 언어들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임한 이 혀는 누구의 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혀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를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주님의 혀로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 주님의 혀를 나의 삶 가운데 지닌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지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한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이기적이고 교만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때부터 나의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는 다른 말, 즉 다른 언어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혀를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외우시고 또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냥 우리가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함보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지니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혀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혀처럼 사용될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전하는 오늘날의 다른 언어들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하나됨의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과 같죠. 이 땅의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딸 예봄이 장난감 중에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물이 닿으면 이 색깔이 진해지면서 그림이 나타나는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펜이 있고 이 펜으로 물을 이렇게 묻히면 점점 그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예봄이가 계속 쓰죠. 계속 쓰다 보면 물이 어떻게 닳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럼 막 끄적거리면서 짜증을 냅니다. 안 나온다고. 그런데도 계속 애써봐요. 그런데도 안 나오죠. 왜 안 그려집니까? 이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물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뭘 해도 여기에 물이 나타나지 않고 그림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을 채워야 이 펜촉이 촉촉해지고 그로 인해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막 이것저것 나의 힘으로 해내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시길 기다렸던 그 제자들처럼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이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다른 언어들로 사용하실 겁니다. 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의 혀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금요일 새벽 성경이었고요. 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3년 이 로마가 이 지중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때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어김없이 예루살렘으로도 쳐들어옵니다.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폼페이우스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의 신을 모신 성전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땅을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영혼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야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에 관해서 내려오는 설화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잘 아시듯이 거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 해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저돌적이었던 이 폼페이우스는 막무가내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뜰을 지나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마지막 장소인 지성소까지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네, 모르시죠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지성소에 들어간 폼페이우스는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 수많은 땅을 점령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신전을 봐왔겠습니까? 그 그리스의 로마 이 신전만 봐도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그러한 신전을 봐온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신전보다 화려하고 웅장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폼페이우스가 놀랐던 이유는 이상하게도 그 지성소 안에 그 어느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근동 당시 어느 신전에 들어가든 그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한 신상이 이 거대한 모습으로 이 신전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흔한 신상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는 것이 존재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세워진 제2성전에는 이 법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는 당황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조각상이나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듯이 느껴지겠지만 고대 근동 당시의 그 세계관에서는 이는 아주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신상이란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이 있는데 이 신상이 없다, 그런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잘 압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표현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지라도 절대로 표현되지 않는, 규정되지 않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셨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나 그 어떤 규정도 될 수 없는 그 분이라는 것을 직접 선언하셨던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저 스스로 있는 자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어떤 언어든지 어떤 이미지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결코 표현되거나 한정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설명드린 내용과 부딪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려야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부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인간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만드시고 이 존재들이 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얼핏 보면 신상이 없는 종교이지만 동시에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신상이 존재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신상을 직접 만드셔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란 거대한 신전 안에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렇게 세상을 돌보아가는 신의 대리인과 같은 존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고대근동 다른 종교들이 이 신상을 보면서 저 종교의 신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듯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성품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름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라고 하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죠. 일단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성도라고 불립니다. 성도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거룩함이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구별된 무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가치나 그 모든 것이 뭔가 세상과 다른 것이죠.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무리를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성도는 구별되어야 할까요?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신의 대리인과 같은 존재들이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양대로 그의 삶의 모양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던져진다라고 하면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44절에서 47절 전반부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초대교회 이 시대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와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더 누리는 세상,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더 자유로운 세상, 억울한 일을 지켜주라 만든 법 또한 뭔가 가지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세상,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그저 변두리에 갇혀 있어야 하는 존재였고 힘과 권력이 없으면 다른 이들로부터 억압당하기 일쑤였죠. 특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더더욱이 살아가기 힘겨운 세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면 같은 유대인들조차도 이 갈릴리 변방에 살아가는 그 자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자기 것을 지키고 쌓아두기에 급급했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있는 사람들끼리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기 바빴고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고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기도로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 하나 더 가진 이가 없었고 누구 하나 덜 가진 이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먹을 것을 나누었고 기쁨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또 삶의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마음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아까 그 오순절 성령가님 사건이 있고 여러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죠.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베드로의 선포가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던 겁니다. 찔리다라는 단어의 원어 그 헬라어의 의미는 말발굽에 파일 정도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았을 때 또 설교를 통해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습니다. 말발굽에 움푹 파일 정도의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그저 거기에 머물지 않았고 베드로와 사도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고민을 그 마음의 찔림 가운데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42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기도에 힘썼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비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굳이 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굳이 나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돕기까지 해야 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부터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신 그 사건까지 예수님의 비일상적인 모습이 우리의 일상을 온전케 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일상적인 선택들을 할 용기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 일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들이 다 함께 일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바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비일상적인 선택과 행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살 것이고, 그로써 이 운동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행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이 버타 파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새신자와 장경을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리더십들과 이야기하면서 좀 더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일상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누군가가 그 일상을 채울 수 있게 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획적이지 못해서 빠르게 공유하지를 못했었는데요. 이 버타 파티의 주제를 구원의 은혜 그리고 비일상적인 선택으로 잡았습니다. PPT 하나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았었는데 다들 외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지, 이 구절의 상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비일상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비일상적인 선택이죠. 그뿐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데 그 행위마저 선으로 바꾸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일상적인 선택의 은혜를 누린 이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그로 인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찔렸다면 조금 비일상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이 복음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타 파티에 우리가 12일 다음 주에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할 텐데,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 버스킹을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귀에 들리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주변을 청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 복음을 우리가 준비한 선물과 함께 그들에게 건네는 것, 이 비일상적인 선택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실 조급히 준비되기도 하고 충분히 사전 공유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그 고민 앞에, 그 질문 앞으로 우리가 용기 내어서 한 발 내딛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딛어가는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이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지난 은혜 가운데 지난 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 예식을 앞두고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 이러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주변 선배들로부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도망쳐라 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말도 사실 조금은 진지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제 목사 안수식 때 오셔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신 그 형인데요. 안수식 때 왔던 청년들은 그 형을 보았을 겁니다. 아주 인상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소개했던 그 형입니다. 그분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엄청난 고민과 결단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 고민과
그 부담 가운데 있었을 때 저도 그렇고 그 형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이전 교회 담임 목사였던 고 김종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목사는 단지 역할일 뿐이다. 목사보다 상위의 가치가 성도다. 이 말이 바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 목사인 저는 특별한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특별하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한 존재일까요?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만 주님의 종인 것은 아니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존재가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는 좀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것을 전하는 역할, 또 상처받은 양들을 돌보는 역할만 맡았을 뿐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내 모든 직책도 동일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이 청년부 안에서도 임원, 간사, 셀장, 셀원 모두 서로 다른 역할만 맡았을 뿐 결코 누가 더 특별하거나 귀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되는 위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모두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거저 받아 누리는 존재, 그 소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배워가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성도의 삶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도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이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근심은 늘 있으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진 것 없어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케 하는 자의 삶이라 고백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비일상적인 선택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일상을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도의 노래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더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은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케 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마주하는 삶의 아픔과 슬픔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디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비일상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비워져가고 지쳐가는 나의 마음과 심령은 주님으로 하여금 날마다 채워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성도의 삶을 살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 소망하며 자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소망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갈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올 때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주님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마주하는 삶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뜻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가 비로소 비일상적인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마다 나의 삶에 비워져가고 하나님 비워져가는 그 삶의 아픔들, 나의 마음과 그 심령이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채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일산신신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 부족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그 두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저 주어지고 쉽게 얻어진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비일상적인 선택으로 하여금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비록 비일상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이들이 일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임이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교제함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베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성도의 삶을 친히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간의 파송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일상 충신교회 위에, 그리고 청년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잠시 여기 올라온 이유는요. 오늘 저번 주 화요일에 저희 정재학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차원에서 잠깐 축하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렇게 지금 선물과 꽃다발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일단 축하하는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축하합니다. 안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안수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잠시 저희 기념 촬영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요. 네, 저희 청년부 전체가 나오도록 저희 한번 좀 잘 세팅 좀 해볼게요. 예, 앉으시고 여기 앉아서 찍으면 안 되나요? 네,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예 찍으시면 됩니다. 아, 네. 예, 나가실 때 저기 입구 쪽에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안수 감사떡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